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으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초청되었으며 그 연합은 온전한 사랑, 무한하고 영원하며 온전한 연합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유기적이고 긴밀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우리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이런 사랑과 순종의 유기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이래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불러들이고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그 안에 창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내시려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평안,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에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아이를 본 부모가 위험한 물건을 아이에게서 치우려고 하니까 그 물건을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기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기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던 태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제자들의 말을 또한 들을 것이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제자들 또한 같은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사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이상, 선포된 이상 이제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모른 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에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리셨죠. 요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할 것을, 거부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은 바로 이런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기본 상태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 또한, 우리들 또한, 신자들 또한 그런 세상에 속한 존재로,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기본 상태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의 뿌리 깊은 미움과 불신앙이 깨어지고 그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언하신 그 증거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래서 믿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들의 증언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겨진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부인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이면 안 됩니다. 거짓이어야 하고 가짜여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임할 심판 또한 사실일 테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부정과 부인이 오히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배척과 부인에 놀라지 말고 존재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증언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